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예배면 정말 뜻깊은 예배고 또 귀한 예배인데, 이런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알았는데 20년 전에 이 교회는 목사님 가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20년 만에 이렇게 아름답고 또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고, 그 배후에는 목사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분들의 드러나지 않는 수고와 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이만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셨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이 이 예배의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20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년 동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게 42절부터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 42절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근데 대단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이 한글 번역이 좀 잘 못 되었습니다. 여러분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힘쓴 것이 세 가지인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세 번째는 기도인데, 이 중에 뭘 제일 힘쓴 것 같아요? 본문 그대로 읽으면 기도를 힘쓴 것 같죠. 오로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전에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했는데, 전혀를 오로지로만 바꾸고 똑같이 번역했는데, 죄송합니다만 번역을 잘못한 것이고, 원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영어 성경 NIV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어 성경 NIV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NIV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 혹시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주십시오. 예,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They devoted, 그들이 devote란 말은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들 자신을 바쳤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사도들 그냥 띄워놓으세요. 가르침을 받는데,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만 힘쓴 겁니까? 세 가지를 힘쓴 겁니까?
세 가지를 힘쓴 거예요. 그럼 오로지가 어디 와야 됩니까? 맨 앞에 와야 돼요. 근데 오로지를 기도 앞에 붙여놓으니까 오해가 가는 거죠. 그들은 그들 자신을 헌시했다. 어디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기도하는데. 그러니 그들이 제일 힘쓴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제일 힘쓴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나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겼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기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데 그들 자신을 바쳤다. 헌신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이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능력이 있었고 또 이 교회가 결국은 이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정복하지요. 영원한 지상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잘 될 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대가 바뀌는데 앞으로 20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설교냐? 또 말씀이냐? 또 성경이냐? 좀 새로운 게 이제 필요한 거 아니냐? 모든 게 다 바뀌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 벌써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연극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안 하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를 가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화 나누는 거 뭐라 그러죠? 토크쇼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설교 가지고 안 된다나 성경 가지고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럴까요? 자,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렇죠? 죽은 영혼 살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뭘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곳에 거기 복음을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그 부족 그 민족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10년 20년 30년 100년 하면 그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어떻게 되죠?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선교사가 가서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되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리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중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연극이 죽은 영혼 중생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토크쇼가 죽은 영혼 중생할 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게 없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 이제 그 새 생명이 자라나야 되죠. 일단 구원은 태어나는 것, 중생은 태어나는 것 같은데 자라나야 되는데 그 새 생명이 뭘 먹고 자라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또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했는데 그 자라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중생한 다음에 그 새 생명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의 그 신앙생활이 언제 바뀌느냐? 설교 시간에 저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와요. 꾸벅꾸벅 졸던 사람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잘 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 심령이 살아나고 그 심령에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20년 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20년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다시 말씀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에 집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냐?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한 특징을 우리가 본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한 두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말씀 앞에 겸손했다는 겁니다. 겸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배우는 사람은 그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가르치는 사도들은 본래 직업이 뭡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부들이 유식합니까? 공부 많이 했습니까? 나중에 베드로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공회에 잡혀갑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막 말을 아주 기탄 없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놀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이 그람마타란 말인데 라는 말은 노, 그람마타란 말은 그람마예요. 문법 없는 불황무식. 왜 공회가 베드로 요한을 불황무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부니까. 어부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유식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황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겸손했다는 진리지요. 다른 거 배울 것 같으면 그들 앞에 고개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전문가다. 우리가 이분들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들 자신을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점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넬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고넬료 직업.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백부장이면 부하가 100명이 있는 군대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별로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아니고 어리어리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식민지 땅에 와 있는 점령 군대의 백부장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은 아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데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저 요빠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모시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지시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또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오면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고넬료는 자기 권속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자 베드로가 옵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가 뛰어나갑니다. 대문 앞에까지 뛰어나가서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 26절 시작. 다시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냐? 가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큰 절을 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절, 코가 땅에 닿이고 배가 땅에 닿이는 그런 큰 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지요? 놀래가지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사람한테 안 하는, 신에게 하는 그런 큰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에 관해서 모릅니다.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이분이 뭐 직업이 뭔지, 학벌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 앞에 이렇게 큰 절을, 식민지 백성 앞에 큰 절을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 그 사실 하나 앞에 이분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 그 사실 하나 앞에 코가 땅에 닿이도록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이분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지요.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 그 어리어리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 앞에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러 오신 분이다. 그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고넬료가 인사를 합니다. 그게 33절인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셔서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잠깐 보세요.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뭘 듣느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제 우리가 듣는데 뭘 듣느냐? 당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정말 감동스러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그 설교가 내 심령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안 돼 있다는 것이요. 그냥 한번 들어보자. 아무 생각 없다는 것이요. 고넬료와 같은 이런 겸손한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이 역사하고.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는 최초로 복음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지만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능력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거 있어요. 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했다. 여러분 설교는 들으면 되지 그 설교 듣는데 헌신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They devoted themselves. 말씀 듣는데 자신을 다 바쳤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었길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보통 마음으로 들었다면 이렇게 기록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씀 듣는데 정말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듣는데 헌신했다. 디보티드 했다. 자신을 다 바쳤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거는 말씀 듣는데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릇을 딱 뒤집어 놓으면 그 그릇 안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마음이 상했다, 뭐 기분이 딱 나빴다, 무슨 일로 그냥 삐졌다. 그때부터는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좋은 설교도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마음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마음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할 때 순복음 금식 기도원이라는 데서 보고 설교를 한번, 죄송합니다,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는 데서 제보고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강남 금식 기도원은 최자실 목사님의 아들이 하는 금식 기도원이고, 오순절, 여러분 제 설교 옛날에 뭐 기억 안 나겠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오순절 스타일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오순절 스타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번지수를 잘못 맞췄는데 내가 아닌데 내한테 맞냐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다가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목사가 뭐 설교해달라는데 설교 못할 거 뭐 있냐? 1시간 설교를 했는데, 본교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말씀이 역사하고, 이거 설교를 스폰지가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흡수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딱 하면 다 흡수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어요. 흡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지금 설교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설교를 참 평소에 말씀을 이 교회가 어떻게 듣는가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하여튼 그 강남 금식기도원의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올 때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제가 안수를 해줘야 돼요. 한 20명이 종이에 쪽지를 들고 딱 안수를 받으러 있는데, 쪽지를 제가 읽고 이제 안수를 했는데 보니까 저는 대장암 말기입니다. 저는 췌장암입니다. 저는 무슨 암입니다. 전부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어떠하든지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일어서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설교라는 것은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사모할 때 스폰지로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비가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제비집이 있는데 그 제비가 이제 새끼들을 기르는데, 어미 제비가 먹이를 가지고 나오면 새끼 제비들이 입을 벌리잖아요. 입을 벌리는데, 여러분 보셨죠? 입을 어떻게 크게 벌리지? 입밖에 안 보여. 입밖에 안 보이는데, 어릴 때 제가 참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어떻게 입밖에 안 보이는 저 새끼들에게 어미가 먹이를 골고루 줄 수 있을까? 한 놈이 계속 크게 벌려버리면 한 놈만 먹고 구석에 있는 애는 못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기우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이. 어미는 정확하게 새끼들에게 먹이를 골고루 먹입니다.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어미는 이 먹이를 가지고 나오면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건성으로 벌리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크게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만 먹이를 주면 자동적으로 골고루 다 주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은혜를 주실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린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심령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설교만 하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유럽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직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인데 목사님 그분은 아직도 주무십니다. 내가 은퇴했는데 목사 바뀌었는데 여전히 주무신다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면 딱 주무시고 설교 끝나면 딱 눈을 뜨는 거예요. 평생을 그 심령 속에 말씀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으니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 교회까지 와가지고 차라리 안 한 사람은 모르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서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떡볶이 사 먹고 이것저것 잔뜩 사 먹고 집에 오면 저녁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 배가 안 고프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말씀이 너무 흔해가지고 주일 오전에 듣고 오후에 듣고 수요일 이 말씀의 소중함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인데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평양 시내를 관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평양 시내를 관광하면 성경책을 옆구리 끼고 다녔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딱 보면 아니까 평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무언의 격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끼고 다녔는데 목사님이 평양에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항상 옆에 누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목사님 길을 가다 보니 따라오는 것 같은데 보면 없고 그러는데 옆에 감시하는 그분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쫙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한 말이 목사님이시지요? 예, 저 목사 맞습니다. 옆에 있는 그 책 성경책이죠? 맞습니다. 목사님 그 책 저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할머니 제가 이 성경책 할머니 들으는 거 어렵지 않지요. 기쁨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저한테 이 책을 받았다는 것을 당국이 알면 할머니 무사하지 못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면 할머니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목사님 저를 한번 보세요. 보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얼굴이 주름살이 가득한 할머니. 목사님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 남은 생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번 실컷 읽어볼 수만 있다면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십시다. 20년 동안도 말씀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20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십시다. 말씀 앞에 겸손해지십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할 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앞으로 20년 더 힘차게 유로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